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거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존재의 바람이 막힌 하나를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화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막힌 담을 헐고 은혜 위에 서는 교회. 아멘. 네. 막혔다라고 하면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불통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소통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통이 되면은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불통이 되고 무엇이 소통이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한 다음에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막힌 담이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막힐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막혔다 하면 그것들을 잘 해결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막힌 담이 누구와 누구의 담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담이 있었고요.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담이 있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또한 유대 사람들과의 담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복음도 증거할 수가 없었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나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서로 불통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와 또한 성도들의 불통도 있고 또한 성도들 간의 불통도 있고
또 교회 가운데에도 불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담은요 헐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헐어진 담으로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나가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택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만 부시고 반은 안 부셨어요. 좀 이쪽에는 나중에 지금 부시고 있는데요. 담이 있고 뭐 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물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더디는 거예요. 공사도 더디고 또 일도 더디고. 그래서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다 그냥 부시고 시작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가 그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잘 지어져 가는 사택들을 순간순간 보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거 저것 공정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손길이 막 들어갈 거예요. 손길이 들어갈 때마다 이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가시고 또한 서로 협력해서 기도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서감리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떤 건축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떤 건축을 연구를 했냐면 개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개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개미를 연구를 했는데요. 개미를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전체 개미 중에 일하는 개미는 90%고요. 쉬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개는 10%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개미를 또 딱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놓고 또 지켜봤대요.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서 또 90%는 일하고 10%는 또 빈둥빈둥 놀더래요. 또 놀고 있는 것도 또 이렇게 해놔도 그 가운데서는 한 10% 정도는 항상 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10%의 법칙이에요. 개미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90%는 열심히 일하지만 10%는 그냥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잖아요.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고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10%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개미를 더 관찰을 하던 과학자들이 또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개미들 10%가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라 사실은. 우리 인간들도 보면 계속 일을 하면은 지쳐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일하다가 한 텀을 줘서 쉬는 텀을 주면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씩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이렇게 중간중간 쉬면서 또한 여유를 가지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일을 하면 지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바짝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또 편안하게 잘 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지위도 있고 또 나이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불공평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도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또한 어떻게 하면은 연합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담을 쌓지 말고 너는 너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이 담들을 헐어버리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담들이 헐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들이 헐어진 곳으로 훤히 그 안일이 다 들여다 보이고 또한 바깥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계층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삼감리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층 간에 또한 나이, 불문, 또 지위 간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들이 다 헐어지고 또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담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담들이 있고 또한 이 담들이 어떻게 우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은 무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망도 있고 하늘의 소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민이기도 하고요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고 해서 그들은 우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우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이방인에게는요 유대인과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받지 못한 무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단 세상의 소망도 없지만 하늘의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외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서로 막 계속 싸워요. 2000년 전에도 막 싸웠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동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요, 그 막힌 담은요, 지금도 아직 헐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헐어지겠지만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헐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담들이 헐어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증거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담들을 헐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섞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이기도 하고요. 이 이방인이 깜짝 놀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풀어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조직이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불평등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 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평등이 없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담들이 헐어지고, 또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방인 성도에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할례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외적인 사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너와 나는 달라라고 하는 차별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차별의식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언약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보면은요, 율법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폐하였으면 무엇이 이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이 생겼냐?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시면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고요, 용서해주고요, 또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끈끈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랑이 우리 성산감리교회 하나가 되어서 또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가시는 우리 성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의 피로 우리들을 모두 사랑 안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사랑 안으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 또한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사랑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인의 구원의 방법은요, 십자가의 희생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언약의 백성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막힌 담들이 자꾸 헐어졌을 때 그 담들로 가려졌던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좋은 것도 드러나지만 또한 안 좋은 것도 더러운 것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더러운 것들은 다 말끔하게 씻어주고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연합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요, 그 안에서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려지고 깨끗하게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하고 신선한 것들로 그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차별이 없고 담을 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산감리교회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차별이 보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 타격한 사람들, 또한 이민자들, 흑인들, 또한 유색인종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런 차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차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런 차별들도 하나씩 걷어내시고 또한 너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함께 이루어 나가고 함께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을 허는 방법은 예수님과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을 허는 은혜, 이 담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미움, 시기, 우월성, 사랑 없는 것, 무관심, 상처, 불신, 요 모든 것들이 담을 만들고 있고 쌓아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미움, 시기, 우월, 사랑 없는 것, 무관심, 상처, 불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든 것들을 자꾸 없애야 됩니다. 헐어야 됩니다. 헐리면 그곳에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죄라는 담이 생겼어요. 그 죄라는 담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깔끔하게 아주 씻어주셨고요. 헐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집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지성소 안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한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담을 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바울은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힌 배타성과 우월성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서 그곳에서 번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상으로 다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게 바로 이 바울 유대인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전 지구상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담들이 하나씩 헐어지길 원합니다. 가족 간의 담들도 헐어지고요. 또한 교인들 간의 담들도 헐어지고 또한 직장의 사람들과의 담들도 헐어지고 또한 주위 사람들 이웃들과의 담들도 헐어져서 또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헐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치워질 수가 없습니다. 100년 된 사택을 헐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야 이게 100년 된 집이 헐면서 새로운 집으로 바뀌는구나. 그런데요 헐리지 않으니까 새로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새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 상태로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기 좋게 안과 겉으로 인테리어만 새로 한다고 해서 그게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헐고 새로운 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것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한 몸으로 서로 연합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이 없이 무한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스스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이목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또한 선하심과 또한 풍성하심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고 또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집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기둥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유리도 문도 돌도 벽돌도 시멘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들어가야만이 튼튼한 집들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그 집을 지어져가는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순간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참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또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길 가운데 때로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함께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사택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산감리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무한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의 지체로서의 부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막혔던 담들이 다 헐어지고 또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도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